오늘 본문의 키워드가 무엇일까요? 김영중 목사가 찾은 오늘 본문의 키워드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키워드는 형통입니다. 형통.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18장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형통이라고 하는 말은 없어요. 우리나라 성경에는 우리가 형통이라고 하는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히브리 원어로 읽게 되면 형통과 관련된 그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이 단어를 지혜로 번역을 했어요. 우리 성경은 지혜로 번역을 했고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success라고 하는 단어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의미들을 가만히 볼 때에 오늘 본문에 있는 가장 중요한 단어는 바로 키워드는 형통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면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What does the meaning of prosper? 이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뭘까요? prosperity. 뭘까요? 형통하다. 우리 이렇게 배우잖아요. 형통하다. 만사 형통. 뭐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자, 사전적인 의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적인 의미를 드리게 되면 모든 일들이 잘 되어감. 모든 일이 다 잘 되는 거를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형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분들은 그렇게 표현을 해요. 새벽에 이렇게 새벽 예배에 참석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형통의 복을 주셔가지고 신호등마다 그냥 파란불로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형통이라고 볼 수 있어요. 딱 아침에 막 부랴부랴 갔는데 주님 늦고 싶지 않아요. 딱 왔는데 그냥 막 좀 어떡하면 늦으면 어떡할까 하는데 딱 서기만 하면 파란불로 탁 변해가지고 그냥 쭉쭉쭉쭉 가는 거예요. 이게 만사 형통의 복입니다. 네,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일들이 잘 되어가는 것을 형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형통의 경험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 시간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형통의 복을 누리시면서 사십니까? 아멘. 아멘. 제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또 새벽에도 우리 끝나고 나서 저는 항상 말씀을 전하고 나서 그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해요. 그게 첫 번째입니다.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묵상을 해요. 오늘 요즘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하죠. 특별히 사도 바울의 기도가 거기에 담겨 있지 않습니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달라고. 옛날에는 지혜와 계시의 정신입니다. 그러나 이렇게도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바뀌었죠. 개역개정으로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마음의 눈을 밝혀서 어떻게 하죠? 부르심의 소망을 알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할 장차 풍성한 기업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한 다음에 제가 무슨 기도를 할까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제가 뭐라고 기도할까요? 예,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물론 그런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 삶의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지만 제가 기도할 때 고통 가운데 주님을 만나달라고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각 가정에 만사 형통의 복을 주시옵소서라고 제가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어쨌거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만사 형통의 복을 누리시고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그래요. 누가 형통하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누가 형통하나? 그 영어 성경에 보면 누가 success하나? 예, 우리나라 성경으로 보게 되면 누가 지혜로운 사람인가? 다르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 형통한 사람이냐?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냐? 누가 성공하는 사람이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가지고 오늘 함께 나누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얘기해주고 있는 것은 누가 형통하냐, 형통한 사람은 누구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두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몇 명이 등장한다고요? 두 명의 주인공이 등장을 합니다. 한 사람은 형통한 삶을 살았어요. 무슨 삶을 살았다고요? 형통한 삶을 살았습니다. 한 사람은 그런데 고통 속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자, 한 사람은 사랑받으며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다른 한 사람은 질투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자, 먼저 한 사람을 제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은 누구일까요?
사울입니다. 이거 어떻게 잘하셨어요, 이렇게. 이름은 사울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오늘 본문에서 어떤 사람으로 등장할까요? 네, 질투하는 사람으로 등장을 합니다. 자, 누구를 질투하죠? 아이고, 잘하십니다. 다윗을 질투합니다. 그러면 이 질문은 여러분들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다면 왜 질투를 할까요? 자, 우리 어린이들 중에 아는 사람 있으면 손 들고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자, 우리 선민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허. 10,000.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네, 맞습니다. 공부를 잘하고 왔어요. 선생님이 누구였어요? 네, 해수 선생님이 손을 들고 있습니다. 네, 공부를 참 잘하고 오셨어요. 맞아요. 여기 보니까 여러분들 제가 이 말씀은 굳이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누가 이겼어요? 예,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제 돌아오니까 사람들이 이제 동네 여인들이 속옷치면서 춤추면서 환영을 합니다. 어떻게 환영을 합니까?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다 그러니까 이 소리를 들은 사울 왕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거기에서 질투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질투가 생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 있습니다. 또 하나. 질투의 원인이 있습니다. 질투의 원인이 있었는데 그 질투의 원인을 한번 지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말씀. 12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울을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또 그리고 2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28절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예. 계속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사울 왕이 다윗을 보았을 때에 물론 사람들도 막 이렇게 환영하고 더 좋아하지만 사울 왕이 다윗을 보았을 때에 그 다윗에게 누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 모습을 보고 질투하게 됩니다. 그런데 왜 사울이 그 모습을 질투했을까요? 이미 사울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했습니까? 떠났어요. 사울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사울은 질투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질투의 원인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 이것도 한번 우리 학생들 중에 한번 맞춰봤으면 좋겠는데요. 자, 질투의 결과가 무엇일까요? What is the result of Saul's jealousy? 무엇일까요? 질투의 결과가 무엇이었을까요? 제이콥 한번 얘기해 보세요. He makes David the commander of 1,000 soldiers. 맞았어요. 박수 보내주세요. 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자, 이 사울 왕이 다윗을 어떻게 했죠? 천부장으로.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천부장으로 보냈다.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왜 천부장으로 삼았을까요? 왜 천부장으로 삼았을까요? 간단합니다. 예, 간단해요. 전쟁터에 보내서 어떻게 하려고요?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여기에서 보게 되면은 먼저 이제 그 이야기를 조금 더 한번 먼저 정서적인 반응과 영적인 반응을 가지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정서적인 반응을 보니까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이 감정을 다스리지 못합니다. 질투를 하니까 이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한번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에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여기 말씀을 보니까 불쾌하여 심히 노하였다라고 하는 뭡니까? 이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결국에는 무엇입니까? 다윗을 질투의 눈으로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다윗을 주목했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다윗을 질투의 눈으로 째려봤다라고 쓰는 거예요. 옆에 써놓으세요. 째려봤다. 째려봤다라는 거예요. 질투의 눈으로 이렇게 째려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무나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또 많은 사람도 다윗을 사랑하게 되다 보니까 질투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글이글 타오르는 질투의 눈으로 째려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좀 전에 제이콥이 얘기한 것처럼 이제 사람을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이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질투의 눈으로 질투가 마음에 꽉 차니까 하나님의 영이 없고 질투의 마음이 꽉 차 있으니까 사람을 죽이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은 어떻게 했어요? 첫 번째 그 천부장을 삼아가지고 전쟁터에서 죽이려고 했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이 아니라요. 네, 11절을 보겠습니다.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니라. 예, 여기 말씀을 보니까 이 사울 왕이 다윗에게 무엇을 던집니까? 창을 던집니다. 창을 던지면서 결국에는 뭘 죽이려고 하는 속셈입니다. 이 벽에 박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뭡니까? 결국에는 이 창으로 던져가지고 죽이려고 한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천부장으로 해가지고 전쟁터에서 죽이려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죠? 17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을 기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결국에는 뭐예요? 여기에서 내가 맏딸을 주고서 여호와를 위해 싸우라고 하지만은 이 속내는 무엇입니까? 속셈은 뭐예요? 전쟁터에 내보내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속셈입니다. 예,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속셈입니다. 근데 결국 18절의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거절을 하지요. 그런데 이때 마침 다윗의 딸 중에 누가 있어요? 미갈이라고 하는 그 딸이 있습니다. 미갈이라고 하는 그 딸이 누구를 사랑하지요? 다윗을 사랑합니다. 예, 그 미갈이라고 하는 딸이 다윗을 사랑합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은 지금 막 손을 들고 맞추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공부를 이렇게 열심히 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참 통역을 하기도 하지만은 미리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오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따라오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 기쁩니다. 자, 딸 미갈을 이 사울 왕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한다는 그 얘기를 듣고서 너무 잘 됐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첫 딸을 주려고 했었는데 이 다윗이 거절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계략이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때 마침 미갈이라고 하는 딸이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예요? 결혼을 시키려고 하는 척 하면서 전쟁터로 내보내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미갈이 사랑하니까 이 미갈을 얻으려면은 전쟁터에 나가서 블레셋 사람을 몇 명 정도 죽이라고 합니까? 예, 그래. 맞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네, 맞습니다. 100명입니다. 굉장히 잘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 100명을 죽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여러분들 그 혼수품이 있었어요. 결혼을 하게 되면 남자가 장인에게 혼수품을 줘야 돼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은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블레셋 병사 100명을 죽여서 오면 된다라고 해요. 자, 그랬는데 결국에는 어땠습니까? 다윗이 몇 명을 죽였어요? 200명을 해요. 다윗이 200명을 죽여서 이제 돌아오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예요? 계속해서 지금 질투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정서적으로는 이렇게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가지고 어떻게 되죠? 사람을 죽이려고 막 이 마음에는 이 질투가 가득 차가지고 이 제대로 된 사랑을 할 수 없고 이 다윗을 질투의 대상인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에 그냥 온통 신경이 다 들어가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영적인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정서적이었는데요. 영적인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영적인 반응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뭡니까?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임하여 정신없이 떠들게 하는 겁니다. 예. 영적으로 지금 영적으로도 굉장히 불안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정신없이 막 떠들고 중언부언하고 그런 모습을 성경에서 지금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하나님의 그 부리시는 악령이 떠났다라고 하는 말 여러모로 표현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그 말씀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 결국엔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지금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을 우리가 봅니다. 자,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하는 것을 보고 또 두려워해요. 영적으로. 원래는 사울이 볼 때 다윗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옆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옆에 있는 어떤 성도님이 보니까 정말 저분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 김선아 집사님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이 자리가 복덩이 자리입니다. 제가 설교할 때 주로 예를 들어 여기 앉는 분들이니까 여기 앉으세요. 네.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보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는 모습 때문에 더욱 기뻐하는 거예요. 더 기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사울은 뭐예요? 사울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했지요? 자, 12절 보겠습니다. 아까도 읽었지만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누구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지금? 예? 누구를 두려워하죠? 다윗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14절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으로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계속 두려워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사울은 정말 실패하는 것 중에 여러 가지 실패가 있어요. 근데 예배의 실패가 가장 중요해요. 근데 예배의 실패 왜 실패하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공부했지만 사울은 누구를 두려워해요? 사람을 두려워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사무엘이. 당신은 왜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Obedience is better than sacrifice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사울이 실토를 하잖아요. 제가 백성들이 두려워가지고 그 재물들을 취했습니다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예배를 실패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하니까 계속 오늘 본문에서도 뭐예요? 질투의 마음으로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건데 계속해서 지금 사울은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들을 지금 계속해서 집중주명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질투하는 사울은 무엇입니까? 질투의 원인은 무엇이었어요? 사람들의 반응. 그 다음에 질투의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정서적으로 이 불안해요. 감정적으로 불안하고 자꾸 불안하다 보니까 중언부언하고 사람을 이렇게 죽이려고 하고 결국에는 영적으로도 이렇게 불안한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계속 보여줍니다. 영적으로 불안한 건 뭐예요? 사람이 두려운 거예요. 사람이 두려운 거예요. 이것도 영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도 두려운 분들이 있어요. 이것도 영적인 부분으로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이거 어려운 겁니다. 사람을 만나는데 기쁘지 않고 두렵죠? 이거는 영적인 문제도 굉장히 큽니다. 심리학자들은 이것에 대해서 상담을 하고 카운셀러들 얘기를 하지만 목사가 보는 관점에서 볼 때는 영적인 관점에서 볼 때도 이거 굉장히 큰 문제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질투하는 사울에 대해서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하나의 주인공을 설명을 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누구일까요? 네? 우리 예진이 한번 얘기해 보자. 그렇습니다. 다윗입니다. 자, 근데 다윗은 어떤 다윗이었죠? 예, 사랑받는 다윗입니다. 질투하는 사울과 사랑받는 다윗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대해서는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누구에게 사랑을 받죠? 오늘 본문에서요? 예, 누구에게 사랑받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습니다. 하나님에게 물론 사랑을 받지만요,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에서 사랑받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어떤 사람에게 사랑받는 모습을 보여주는지. 자, 첫 번째는 누굴까요? 자, 선민이 얘기해보자. 맞아요. 요나단입니다. 요나단. 자, 한번 18장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8장 1절 말씀 아까 제가 읽었죠. 18장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하니라. 자, 여기서 보게 되면은 요나단이 누구를 사랑합니까? 다윗을 사랑하는 그런 오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을 사랑하게 되죠. 요나단이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어떻게 해요? 합합니다. 여러분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요나단은 어떤 사람일까요? 요나단도 역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어떻게 할까요? 사랑합니다. 예, 남자 여자 상관없이. 여기서 사랑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요즘 말로 말하는 아가페적인 사랑입니다. 그리스도 안의 사랑입니다. 네, 이걸 가지고 다른 색으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마음과 마음, heart to heart.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요나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한번 4절 말씀을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요나단이 자기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언약을 맺었죠.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내용이 무엇인가 이렇게 보니까 겉옷과 군복과 칼과 활과 띠를 어떻게 했습니까? 건네주었습니다. 여기에서 이걸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본문에서 전후 맥락을 보았을 때 사울이 생각할 때 다윗이 왕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죠? 겉옷과 군복과 칼과 활과 띠를 주었습니다. 이것이 주었을 때 무엇입니까? 이제 요나단이 보았을 때에도 사울의 후계자는 누구라는 것입니까? 다윗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마음과 마음이 이렇게 합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가 전쟁을 할 때, 골리앗과 전쟁을 할 때 사울이 입었던 갑옷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맞았습니까? 맞질 않았어요. 여기서 근데 요나단이 준 것은 우리가 보지 않아도 알 수가 있어요. 맞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연히 일치는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요. 결국에는 여기에서 겉옷과 군복과 칼과 활과 띠를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요나단이 다윗이 왕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요나단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어요. 요나단은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다윗이 왕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누가 다윗을 사랑했습니까? 예, 선민이 한번 얘기해보자. 미갈이죠. 그렇죠. 미갈이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2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8장 20절. 아까도 우리가 읽었습니다만은 18장 2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기어. 예, 누가 좋아합니까? 예, 미갈이라고 하는 사람이 좋아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200명을 죽이고 돌아왔을 때 28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합니다. 왜 사랑해요?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미갈이 사랑했습니다. 그렇죠? 그런 다음에 또 누가 사랑했습니까? 성경에서 지금 사랑하는 모습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누가 사랑했죠? 누가 사랑했습니까?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이스라엘과 유다는
뭐입니까?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온 백성이 사랑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사랑했지만 또 사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자, 22절 보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히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니. 신하들까지도 누구를 사랑합니까? 다윗을 사랑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사랑받는 원인이 무엇이었을까요? 왜 다윗은 사랑을 받을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들 왜 다윗이 사랑받을 수가 있었죠? 지금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제이콥 얘기를 해보자. Because the Lord is with David. 맞았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네. 하나님께서 지금 제가 여러 번 읽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다윗과 함께 하고 있는 모습을 계속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2절 아까 읽었죠? 예,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다윗 시작.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예.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28절 또 있죠?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계속 반복됩니다.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함으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그렇죠. 예. 사랑받는 원인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한 거였어요. 그런데 질투받는 이유도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질투와 사랑 사이, 그런 제목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것을 압니다. 꼭 영화 제목 같죠? 예.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계속해서 이 질투하는 사울과 사랑받는 사울에 대해서 계속 집중 조명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정말 중요한 겁니다. 자, 이 사랑받은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사랑받은 결과. 자, 5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 말씀.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이 지혜롭게 행했다라고 하는 말, 아까 제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 지혜롭게 행했다는 말이 원래 형통하다는 말, 형통하다. 이건 성공하다, 석세스하다라고 영어 표현은 석세스하다. 여기에서는 지혜롭다라고 하는 말이 형통하게 행함에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예, 온 백성들이 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습을 봤어요. 예,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하는 그 모습을 온 백성들이 다 봤기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형통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다윗의 삶이 형통한 삶이라고 하는 것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았기 때문에 사랑받게 되는 겁니다. 다윗이 사랑받은 결과는 무엇입니까? 형통의 삶입니다. 14절 보겠습니다. 14절. 영어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는 그 옆에 영어 성경도 한번 보세요. 거기에 어떤 단어가 써 있는지요.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이 지혜롭게 행한다라고 하는 말, 그 옆에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이래요. In everything he did, he had a great success. 그리고 그 밑에를 보라라고 하면은 지혜롭다라고 이렇게 번역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저는 여기서 볼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랑받는 사람은 그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형통한 삶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28절 말씀을 또 나오죠. 2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기 또 있습니다. 2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함으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그러면서 30절 보세요. 30절 보게 되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뭐예요? 전쟁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며, 여기도 뭐예요? 여기도 지혜롭게 행하다는 말을 옆에다가 형통하게 행함으로, 형통했다라는 거예요.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은 David met with more success, 더 형통한 거예요. 더 형통했다라고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사랑받은 결과가 무엇입니까? 형통의 삶이에요. 형통의 삶. 자, 제가 오늘 본문을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굳이 예화를 제가 들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충분히 오늘 성경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는 걸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약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떠난 사울은 어디에 살았습니까? 질투 속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한 다윗은 사랑받으며 모든 일에 형통하였습니다. 이게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질투하는 사울과 사랑받는 다윗 사이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떠난 사울은 질투 속에 살아요. 우리 한번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막 질투하고 있나? 지금 내 안에 지금 뭐가 있나? 꼭 질투만이 아닙니다. 내 안에 뭐가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질투가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함께한 다윗은 사랑받으며 모든 일에 형통하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메시지는 아주 심플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형통한 삶을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누가 형통하나? 제가 퀘스천을 했죠. 누가 형통합니까? 여러분들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누가 형통합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반드시 형통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누구의 삶을 지금 살고 있습니까? 누구의 삶을 살고 있어요? 다윗의 삶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다윗의 삶입니까? 아니면 사울의 삶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사랑받고 있는 지금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없이 누군가를 지금 질투하며 살고 계십니까? 사랑받는 삶입니까? 아니면 질투의 화신으로 사는 삶입니까? 아니면 사랑과 질투 그 사이 중간에 계십니까? 대부분의 분들은 중간이라고 얘기를 하시죠. 애매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떠나면 질투하며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받습니다. 하나님과 동행,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떠나면 질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사랑받습니다.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처럼 사랑받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중요한 열쇠는 바로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하나님이 동행하신 삶을 살고 있을 때에 여러분들의 삶은 사랑받으면서 형통한 삶을 사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열쇠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오늘 시간 여러분들에게 제가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제 내 속에 여러 가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지금 내가 지금 질투하고 있는 사울인지 아니면 사랑받고 있는 사울인지, 혹 내 안에 질투가 있다면 이런 것들을 다 내던지십시오. 잘 불사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당당히 살아가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이 또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아버지, 당신께서 떠난 사울은 질투 속에 살았지만 당신께서 함께 하신 다윗은 사랑받으며 모든 일에 형통하였던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도 당신과 동행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매 삶 속에서 매 순간마다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